대통령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문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 주위에는 얼마나 그 세속적으로 똑똑한 그런 책사들이 많겠냐 말이죠. 그런 사람을 등용하지 않습니까? 인류대학 나오고 다 고등고시 합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절비하게 주위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게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 나라의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어떤 그런 똑똑하고 뭐 판단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역사를 경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서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으니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술사와 책사들과 내노라 하는 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많았겠어. 그러나 진짜 역사의 그 앞으로 진행되는 그 몽조를,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 해냅니다. 해석을 못 해내고 하늘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늘의 선지자만이 그걸 해석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역사에 대한 해석의 책이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오늘의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미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늘의 계시의 해석을 지금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진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이런 강력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캄캄한 어둠을 삽니다. 왜 사는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그거를 어떤 그 책사가 우리한테 그런 해석을 해주느냐 말이죠. 아무도 해석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 다니엘서가 누차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반복 그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건 그만큼 그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책을 다니엘을 쓰게 할 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해봐라. 도대체 이 글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고 해석을 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해석을 누가 해줄 거냐 말이죠. 그 해석을 이 세상에 날고 기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석을 해줄 거냐 말이지. 아무도 해석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세속 학문은 잠정적이고 약간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있어도 우리 인생과 역사의 근본적인 해석을 아무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세속 학문이 그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자체로는 뭔가 좀 똑똑한 것 같고 뭐 논리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서면 그건 태양빛 앞에 촛불이나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떠버리면 촛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촛불이. 그만큼 이 성경은 위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범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얼굴이 다 변한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딱딱 지금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밝혀주는 거죠. 아무도 그 해석을 못 해줬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너무도 해석이 안 하면 당혹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특별히 70년 바벨론 포로 시기가 당혹한 현실이 부딪힌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느냐?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죠. 이 지금 글자 해석을 못 한다는 거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한 그 해석을 아무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그때 암울한 시대에 보내가지고 하늘의 해석을 빛을 어둠에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밝은 빛이 쫙 비치면은 어두웠던 것이 이렇게 명료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지자가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모세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고 엘리야 그 이전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전부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역사는 저 대적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석을 듣고 마음에 안식을 얻는 거죠. 맞아. 하나님의 손에 달리고 그게 장중에 우리 역사가 진행이 되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한테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마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 왕비가 이제 다니엘을 청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왕과 그 귀족들을 말로 말미암아 장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분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다니엘입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과 지식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나오잖아요. 이 인생의 그 의문 말이죠. 참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라고 하는 이 의문을 주시고 이게 도대체 뭔가? 불교에서 화두라는 게 그런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시셔머 이런 중국말로 말하면 도대체 뭐냐? 이런 뜻입니다. 평생을 그거 붙들고 그 사람들은 그 질문하고 수도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궁극적인 이런 질문을 줍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 왜 고통을 우리가 받느냐? 그러면 이 꿈에 대한 이제 해석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굿뉴스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가 이러한 광야의 40년의 고난의 생애를 거치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걸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안 따르나 너희를 한번 테스트를 하며 마침내 너희를 옛사람을 죽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너희들을 사랑하사 신명기의 마지막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명기 전체가 또 혹은 그 앞에 나오는 그 민수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그 고난의 세월에 대한 그 질문, 의문, 그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그 해석을 해주는 책인 거죠. 오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의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정확하고 영원한 답을 주시는 분이죠. 네. 영원한 답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거 엉뚱하게 왕비가 말이죠. 다니엘을 기억을 해낸 겁니다.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런 희한한 그 하나의 그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신들의 그 뜻을 다 해석을 해내듯이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왕을 부르는 겁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 다니엘이라는 신세는 아주 처량한 다니엘입니다. 이 강력한 느부갓네살이 다 포로 잡아온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술객들은 그 강력한 제국의 그 책사들이고 말이죠. 똑똑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줬는데 그 포로 잡혀온 그 미미한 한 존재가 그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해석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것은 강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바울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게 내가 약할 때 꼭 강하다고 하는 그게 바울 신학에 특별히 바울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바울이 그 핵심적으로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약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똑같은 메시지. 성경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여러 차례 나오죠.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대단한 지위를 주겠다. 이 해석을 좀 해내라. 이런 말이죠.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 하늘 선지자의 이 대단한 자긍심 말이죠. 당신 거나 가지시오. 당신 신하들 안에 주시오. 이게 그 하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긍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그런 거죠. 세상에 대단한 힘, 대단한 능력, 대단한 뭐가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주었다 뺐었다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긍지와 이 자부심, 그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당신 거나 가지시오. 나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하늘의 뜻을 따라 해석을 해주겠다. 지금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충만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최선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런 말이야.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비하라고 하는 그 구약의 그 선지자 히브리어 그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침없이 그 당시에 제국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거침없이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게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거 목 날아갈 소리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왈인데 벨사를 만약 마음을 좀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하면 이게 목 날아갈 소리예요. 지금 도대체 누군데 누구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단한 벨사살 왕이 1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의 왕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왕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고 마음대로 한다. 이게 하늘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이렇게 어느 구석에 살다 가지만은 하늘을 본 사람인 거죠. 영원을 본 사람이고 지금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준 영광과 권세를 준 분이 따로 계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에게 19절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신한테 권세를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당신 앞에 벌벌 떨었다. 그는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이게 벨사살 왕이 그때 했던 일입니다. 얼마나 벨사살 왕이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왕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니까. 그런데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왕 앞에서 왕이 교만을 떨었다고 바로 대놓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은 뒤에 나오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 처음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중에 쫓겨나서 21절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게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정말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다가 교만하고 하길래 하나님께서 싹 그걸 지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 맞고 소처럼 풀 먹는 그런 짐승으로 딱 만들어서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잠시 세워줬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벨사살 왕에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직격탄을 날립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왕이라는 건 그 이전의 역사를 다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 선대 왕이 이런 일을 다 겪었다고 그 역사실록에 다 기록해서 그 왕 교육을 시키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다니엘이 겁도 없습니다. 왕 앞에서 당신 지금 죄악을 범했다. 당신의 권세도 그러하고 당신의 선왕의 권세 느부갓네살도 하늘을 아버지가 그 권세를 줘갖고 마음대로 나라를 쥐락펴락했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너가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 그 죄악이라는 건 딱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겁니다. 그 죄악은 여러 말로 이제 우리가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됨, 하나님을 불순종함, 여러 지금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 결과로서 죄를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느부갓네살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은 예수가 왕이심을, 그리스도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가 왕임을 진짜로 깨닫는 건 내가 왕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왕됨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뭐를 해? 왕이라는 건 자기가 하는 거니까. 왕이라는 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인도 속에 있는 그분의 머리에 지체가 된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라는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기. 그게 평생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당신이.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 복음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어떤 것도. 그러면 내가 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어제도 어떤 잠시 우리 지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내가 했다 했을 때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했다 칩시다. 어떤 드러난 한 일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조건이 결합이 돼야 어떤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걸어와서 교회 봉사를 일을 했다 칩시다. 무슨 교회에 와서 교회 뭘 고치고 뭘 했다 칩시다. 건강 줘야지요. 고치는 지혜 줘야지요. 삶의 여건 줘야지요. 지금 내가 한 서너 개밖에 말을 지금 시간도 있어야 되지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어떤 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빼버려도 오다가 교통사고 안 나야 되죠. 어떤 사건도 하나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건시안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말이죠. 어떤 일이 되려면 수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과 부모님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또 도무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려면은 내가 존재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그저 주어진 건데 현상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나는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모든 것이. 그래서 벨사살 왕의 죄악은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정말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영광을 안 돌린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어놓은 어디서? 성전에서 바알과 아스다라옷을 정확하게 섬긴 거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 거부하고 반역을 행한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한번 때리셨다가 70년 포로 기간, 그 70년이라는 건 정한 때 깨달음의 시간, 하나님께 낮아지는 시간, 그걸 가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성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니까. 절정의 행복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장 불행한 삶은 내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 경제도 내가 이루었다. 교회도 내가 세웠다. 이게 가장 불행한 사태란 말이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구약에는 대적이 밖에 있지만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드러난 대적, 드러난 우상 숭배가 전부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 아니에요.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않는 게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정말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말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 믿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죠. 신앙 가지고 있죠. 천국 분명히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지요. 교회 있지요. 좀 시련은 겪어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지요. 안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범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감사거리가 우리가 많지만 그걸 우리가 때때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 거죠. 또 물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벨사살 왕 이상으로 근하하게 구약에는 술에 취해지만은 세상의 부여에 취할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에 취할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 그의 신랑이 우리 신부를 창녀 고멜 같은 우리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여 우리 지난번 아가서 배웠지 않습니까? 노루야 사스마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그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죽지 못해 사랑하고 끝까지 조건 없이 붙들었다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달콤한 그 신랑과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가면 세상 게 별거 아니게 되는 거란 말이죠. 누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누가 그래요? 김경 목사님 돈을 좋아하는 아주 좋아한다고. 아주 좋아한다고.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고. 나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행복이 다음이 없다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 하위 가치들은, 저급한 가치들은 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왜? 너무도 좋은 분이 있는 거니까. 그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 신랑
속에 신부의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그 나머지 것들이야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더러 좋아 보이지만 너무 좋은 게 있으면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랄 거 있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세속주의 가치, 탐욕 자꾸 버리라 하고 안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겠냐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복음이 너무도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벨사살 왕 이상으로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 처단해버려도 다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바쳐서 대속해 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가시로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거라도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가 지금 곧 죽는다 하면은 내 재산 전부를 갖다 바치면은 살려준다 하면 기꺼이 아마 바칠 거예요. 왜? 자식이 내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런 거죠. 자식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를 위해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이시면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가치로운 존재인 겁니다. 그분을 이렇게 버림으로 우리를 건져낸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더 이상 가질 게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누리게 살 겁니다. 그 확신과 그 기쁨이 이 고단한 세상이지만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너 다니엘아 심판을 선언해라.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는 확실하게 내가 끝내준다. 망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고 너희들의 나라는 다시 선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끝나게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우바르신 하는 것의 히브리어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대로 손가락이 나타서 글자 된 대로 그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죽이고 바벨론을 종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대 파사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많습니다.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메데 파사도 있고 헬라도 있고 로마도 있고 이게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역사의 도구들이고 이 도구들은 전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보배로운 대상이라 그래요. 세굴라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에게서 가장 보배로운 대상, 보배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등장시켜서 아수르를 통해서 때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때리고 메데 파사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합니다. 이 강력한 이 대적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도 하고 또 사랑의 징계도 하고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정확하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최고의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금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가 동행을 하십니다. 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 땅에 많은 시름과 우리 때때의 인간적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도 하시고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한치의 오차 없이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란 속에서 때로는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 승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그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시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개진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능력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민나라를 끝까지 세우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